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좀 낯선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개념 설명을 가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후의 상태를 모두 법적 소유권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실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법적인 소유 관계입니다. 노예 문서가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나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두고 정확한 법적 소유권 이전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어디에 속했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소유권이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변동이 없는가 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권이 언제 바뀌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인 제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파악해 보고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 놓치실 거예요. 그리고 놓치면 그 다음 단계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걸 주일 1시간 예배에 다루는 게 맞나 싶은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으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법조계 쪽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과 이과로 볼 때 이분은 문이과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인격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끼리 맺는 강제조항입니다. 다시요. 인격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끼리 맺는 강제조항이에요. 우리는 컴퓨터와는 법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작업을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전원을 꺼버리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포맷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권한입니다. 컴퓨터를 꺼버리는 거에 대해서 컴퓨터가 항의할 수 없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해서 컴퓨터를 부숴버린다고 해도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컴퓨터는 주인에게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컴퓨터를 부숴버린다고 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되느냐라고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를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니까요. 하나님도 인간과 그런 관계가 본질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인간 존재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사화 복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인간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시비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말이죠. 인간이 컴퓨터를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사랑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컴퓨터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필요가 사라지면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사랑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자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컴퓨터와 관계를 맺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고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서 약속이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법적인 개념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면서 하나님이 강제로 만드신 법 안에 예속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 소통이나 약속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존재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를 넘을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가 들어가느냐면 얘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나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하는 법은 합의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문장으로 얘기해 본다면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은 이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정답이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셨지만 그 법은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만든 법을 하나님 앞에 불공평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법을 지키면은 불공평한 어떤 대우를 받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먼저 범죄해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형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은 인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걸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단편적인 법령을 위반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맑은 물에 까만 페인트를 부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다시는 맑은 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 어떤 규정을 어겼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존재가 바뀐 것이죠. 본질적인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사탄이 받는 형벌과 똑같은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 즉 영원한 죽음에 사탄과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법에 갇혔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이상 인간은 사탄과 죄의 노예입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인간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는 법, 사탄이 인간을 소유한다는 소유권을 인정한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기로 결정한 인간의 결정이 사실은 사탄을 섬기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대신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버린 인간에게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맑은 물에 페인트를 부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적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적 영역이 완벽하게 타락해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고 창조받은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구원 개념을 알려주시는 과정이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났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본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뽑아내시고 멸망시키시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후에 드디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인간 대신 죽음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법에 의해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 되신 자기의 죽음으로 그 법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인간 대신. 여러분, 법을 만드신 분께서 직접 그 법에 구속되셔서 그 법을 집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셔서 인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셔서 인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믿게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인간과 직접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본성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육체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즉 육체를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칭의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진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그 결과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실 것인지를 순간순간마다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담이 창조받을 때보다 복잡한 과정이 되고 말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감사한 일이 된 것은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서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신 거예요. 즉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인감도장입니다. 여러분, 인치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그런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지배 아래서 산다?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산다.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감도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즉 내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새 생명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죄의 본성을 따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과 사탄과 천사와 천국과 지옥과 육체와 영과 선과 악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의 의미들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단 하나도.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선인가? 선한 영향력? TV에서 유행하고 있죠. 그게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일까요?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일 뿐이에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야기가 틀림없이 기독교 안에서 빠져나간 개념인데 저는 참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형성되고 나면 다시 그 개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 저는 크게 염려스럽습니다. 맨 처음부터 성경적 의미로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이야기로 이미 인식이 되놓고 그 인식으로 다시 성경을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정교한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 없다면 육체, 죄, 영, 천국, 지옥, 악, 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옛사람이라는 이런 신비한 영적인 개념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어서 나의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버리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의미인데 이 죽었다는 의미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존재와 삶이 삭제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버리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존재와 삶이 삭제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나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거예요. 제가 소유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사탄이 왜 나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는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이 삭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나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 버렸는데 누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거예요? 그렇죠? 나의 옛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사탄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육체에 속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 즉 거듭난 나는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영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그 옛사람은 삭제되어 버렸고 이제 거듭난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영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삭제되었고 영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삭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낯설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듭난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 생명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죽어버린 옛사람과 완벽하게 다른 삶이어야 해요. 그렇죠? 완벽하게 달라야 해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갭을 틀림없이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옛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려워지면서 지금 나는 그런 구원받지 못했단 말인가 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 갭을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은요,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문제이자 은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반드시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을 수 없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먹을 수 없게 했었으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었겠죠.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도록 배려하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사랑은 인격적 자유를 전제해야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알게 하신 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정체를 알게 되면요, 은혜만으로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은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 얘기를 하세요. 믿으라고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거듭난 나의 영적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영적인 생활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영적인 생활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지음받은 존재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과 같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먹었어요. 알고 먹었어요. 자, 우리로 바꿔봅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고 나의 옛사람이 삭제되었으니 이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주신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따먹었듯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증거로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와 같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런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선택하셔서 강제로 구원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불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지도 않을까요? 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선악과를 만든 책임?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안 했잖아. 그쵸? 안 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 편하게 예수 믿고 천국 그냥 공짜로 가라,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이 구원의 대가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래야만 되는 법적인 구속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선택하셔서 강제로 구원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해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니 이제 나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네가 너의 욕망과 옛사람의 죄의 습관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너를 죄에게 바쳤다고 해보자. 그럼 너는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 아니냐?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말은 인격으로 표현하면 누구의 종이라는 말이죠? 사탄의 종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짓던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와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정체성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살리심을 받은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남을 알듯이 행동으로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지식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옛사람의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옛사람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삭제된 옛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옛사람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냐면은 세례로 표현했어요. 성경 읽으셨죠? 여러분, 홍해를 건넌 걸 세례로 표현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집트의 노예 정체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빠져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바뀐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 정체성을 그대로 홍해 바깥으로 끌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 노예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말하든지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옛사람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를 지배하는 존재는 죄와 사망을 토대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사람의 이마에 프랑카드를 붙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 출입 금지. 제가 왜 제목을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삭제되어 버렸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값은 사망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의 소유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치권은 계속 행사됩니다.
출입 금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성령님께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 자기가 어떤 운명인지,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저의 승리입니다. 얘한테 성령님 출입 금지입니다. 왜요? 얘가 선택했으니까. 사랑은 자유를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일 수 없거든요. 천국? 그 사람은 지옥을 선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거듭난 영의 삶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맨 처음 강렬하게 느꼈던 그 순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눈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도 바라던, 정말 웃기죠? 자기들을 노예로 부렸는데 사탄은 우리를 지옥에 가는 죄의 노예로 우리를 부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사모해요. 출애굽 1세대를 보세요. 틈만 나면 돌아가자고 그래요. 틈만 나면 돌아가자. 거기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모세 대신 인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눈이 이집트에 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눈이 있어요. 돈에 눈이 있어요. 내가 즐길 것에 눈이 있어요. 저렇게 좋은 곳을 내가 어떻게 떠난단 말인가 하면서 그곳을 쳐다보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살아요. 그리고 힘든 일에 딱 부딪히니까 안 되겠다 야,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야, 기회를 잡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회를 잡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맨 처음 만나셨을 때 다 그렇게 찬송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송 끝나고 나서 호주머니에 얼른 집어넣고. 못 보셨죠? 이렇게. 그리고 결국 그쪽으로 돌아갔죠.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3년간이나 따라다녔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맞습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가룟 유다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눈을 돌리시고 귀를 막고 싶으시고요. 말씀을 했습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과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탄에게서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채무를 다 갚아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증거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9절에 의하면 거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랬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대박이라가 아니에요. 내가 영생에 속한 영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옥의 멸망에 속한 육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점검합시다. 나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행사하고 계셔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이마에 사탄의 유치권 행사 중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 출입 금지,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행동으로 나는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에 대한 소유권 하나님이 행사하고 계신지 점검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건방지게 난 구원받았어. 이제 내가 죄 지었을 때는 주님 앞에 얼른 나가가지고 잘못했어요 하면은 삭제야.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나가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어려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는 마음이 제 안에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유치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내가 주께 속해 있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신 것처럼 주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